2024년 3월 29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과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역설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왕 행세를 했다라는 반역이라는 이슈로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신성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을, 그리고 유대인의 왕 행세를 했다고 조롱받고 끌려가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또 조롱받으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대했던 것이지만 사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역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되고 그 인물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21절에 기록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구레네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라는 불리는 곳으로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착촌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시몬은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부터 지중해의 거센 파도를 지나서 이곳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먼 길을 여행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강제로 사형집행을 돕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이 이 처형당할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온 도시가 떠들썩한 그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그 슬픈 행렬이 시작될 때 시몬은 그 거리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일찍도 늦게도 아닌 마치 그 현장에 있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확히 그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섭리들이 작용하여 시몬을 정확히 그곳에 있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이었던 그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 정확한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땅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 곳에 살던 유대인이었던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유월절, 이 유월절 명절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던 유일한 목적이었죠. 이 유월절 명절에 참여하고 이 명절이 끝나면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구레네로 돌아가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후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기대했던 유월절이고 그가 기대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의 고난이나 그 슬픈 결말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2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시골로부터 와서 그냥 지나가는데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 사이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저 현장을 무관심하게 지나가려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불편한 광경,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어찌 보면 그에게는 한 범인이 지나가는 현장일 수 있겠죠. 이러한 광경으로부터 서둘러 벗어나서 자신의 목적대로 성전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목적에만 집중한 채 그 군중들 사이를 조용히 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로마의 병사가 거친 손으로 그를 잡고 그에게 이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 명령했습니다. 무척이나도 놀랐을 것이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병사가 시몬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을 때 로마의 백부장도 그것을 막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십자가를 어깨에 진 채 원래 그 십자가를 져야 했던 이 알 수 없는 죄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저 그는 단순히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로마 병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 제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인은 아니었지만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것은 아마도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기 때문이죠. 즉,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시몬의 두 아들은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을 생각해보면 이 시몬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오면서 예루살렘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도 높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루포가 오늘 본문에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한 사람이며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렀던 루포의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의도치 않게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가 진짜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택하셔서 택하신 한 영혼을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의 목적은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때론 그 믿음을 위해 그 사랑으로 인해 수고와 손해와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견디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특별히 고난주간의 절정인 오늘 이 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곁을 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제자로 부르신 우리를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파송하신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참 힘들고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